오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번성하고 또 열매도 많이 맺고 잘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잘 자라다가 병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나무가 잘 자라다가 왜 병들까요? 안 좋은 그런 독을 갖다가 땅에 뿌리면 나무가 병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의 방법들 좋은 줄 알고 교회 성장시키는 줄 알고 막 갖다가 쓰면요, 교회가 병들어서 죽어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건강하게 번성하고 많은 열매들을,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인지 몇 가지 필요한 말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급하게 하지 말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새 수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레를 사용하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수레를 사용해서 빨리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더디더라도 수고하더라도 레위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조금이라도 옮기고 싶으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조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깨로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우리는 수레를 사용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수레를 사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멋모르고 그렇게 수레를 사용했는데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 나중 구절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느리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6걸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본당 끝에서 끝까지 한번 걸어봤어요. 6걸음으로 제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본당 문 밖까지 나가려면 저 방식대로 하면 5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언약궤가 여기서 저까지 나가는 데만 5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6걸음은 진전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걸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다윗이 제사에 집중했다는 것이지 얼마나 진전이 있느냐, 거기 집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빨리 진전이 있느냐, 그걸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며 가야죠. 느려도 좋습니다. 성장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눈에 진전이 거의 안 보여도 좋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를 즐기고 누리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제사 드리면서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 왜 더 빨리 성장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전이 우리 눈에 거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교회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춤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이름이 참 맛있는 이름이죠. 하박국. 하박국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이에요. 인내.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장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질문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왜 하필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내가 이 고생을 감당하는 거 알겠는데요. 근데 하나님, 쟤는요? 쟤는 나보다 더 죄인 같은데 쟤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정확히 하박국의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고민이죠. 침묵할 수 없는 질문. 바로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전혀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답이 뭐였냐면 너는 기다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 바벨론도 언젠가 끝장나. 네가 걱정 안 해도 돼. 그것이 하박국의 질문을 향한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이 그걸 기다리는 동안 뭘 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도대체 하박국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길래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중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하박국 2장 2절과 3절의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는 다른 말로 계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비밀이었는데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서 알게 하셨다. 그거를 계시, 묵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어떻게 하라고 해요? 판에 기록하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단지 글자 크기를 크게 기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계시의 말씀을 하박국 네가 똑똑히 기억해서 완전히 가슴에 새겨버려서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소화시키라는 말씀이에요. 달려가면서도 글씨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새기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을 너는 똑똑히 기억하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 그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려. 반드시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비밀, 그 계시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벨론도 망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렇게 살다가 망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진리를 하박국이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 때 지금 눈앞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막 번성하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해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비록 지금 외양간 안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보다 빠르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제사 드릴 때마다 6걸음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성취되지 않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세우심을 받을 때까지 정확히 10년 훈련 받았습니다.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지만 그때는 제가 참 힘들었어요. 너무 연약해서. 지금 돌아보면 10년을 어떻게 살았나. 이사를 제가 7번 했습니다. 하도 이사를 많이 하니까 저절로 미니멀 라이프가 되더라고요. 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나. 제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약해요. 아마 제일 약할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버텼나 보니까요. 10년 동안 뭘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팠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괴롭고 서럽고 죽고 싶고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사무실 구석에 앉아서 방구석에 앉아서 제가 한 가지를 꾸준히 했는데요. 성경을 팠어요. 괴로울수록 성경을 팠어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팠어요. 시험 당하고 열받으면 책상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더 깊이 팠어요. 10년 동안 성경을 파봤는데 참 놀라운 사실 2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는 성경은 신기하게도 파도 끝이 없이 샘물이 나온다는 사실. 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창세기 마스터하고 출애굽기로 가야 되는데 정복이 안 돼서 계속 창세기를 파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을 파면서 신기하게 내 마음이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치료되고 마음의 위로가 오고 또 새 소망을 주시고 넘어져 자빠져 있는 나를 자꾸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무슨 힘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갈대아 사람들 다 잘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맨날 괴롭혀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이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묵시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붙드는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다윗처럼 수레를 사용해서 빨리 좀 인생을 진행시키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수레를 우리는 의지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빨리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몇 걸음 걸어왔느냐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다시 춤출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박국처럼 너희들이 다시 노래할 수 있기를 나는 기대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박국의 상황은 엉망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박국이 다시 소망이 충만해져 가지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죠. 하박국은 나중에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도 참 많네요. 다 없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겨우 6걸음 전진했지만 다윗은 그걸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춤을 췄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도요.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비록 겨우 6걸음밖에 오지 못하고 앞으로 한참 가야 되고 하나님 계신 곳까지 하나님 만나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도 6걸음 6일 동안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함부로 말하고 쉽게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수레를 준비해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죠.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들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쉽게 결론 짓는 습관부터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그들이 십자군 전쟁 일으킬 때, 선전할 때 그들이 그 제일 앞에 내세웠던 그 슬로건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 카톨릭은 툭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슬로건을 앞세워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철저하게 그거 믿고 수십만 명의 유럽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도착도 못 해보고 객사하거나 전사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들 만났을 때 진짜 와, 이 오세아니아 괜찮은 청년들 이 교회 다 모여있구나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 청년들도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를 계속 거슬리게 했던 우리 청년들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바로 자꾸 응답받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 뭘 배웠길래 애들이 저렇게 말할까? 처음부터 계속 거슬리던 말이었어요. 그러다 어떤 청년이 이성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따로 만나서 신중하게 남자 여자 다 만나서 교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근데 저보고 그 청년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응답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내가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대는. 그래서 가만히 놔두고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헤어졌더라고요. 왜 헤어졌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라 헤어졌대요. 맙소사, 잘못 배웠구나. 성도 여러분, 응답받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 봤어요? 여러분, 개혁신앙은 신앙 고백서에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구원에 관련된 진리에 관해서만큼은 명확하다. 어렵지 않다. 어린애들도 알 수 있도록 클리어하게 드러내셨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외에 인생의 복잡한 일들에 관해서 예를 들어 누구와 결혼하고 어디 가서 살고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등등에 관해서는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기도 응답받았다고 단념하지 말고 계속 고민하면서 순종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의 뜻에 도달할 수도 있고 평생 주님의 뜻 모르고 살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7항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만사는 그 자체가 늘 명백하지도 않고 모든 얘기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하고 또 준수해야 하는 것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상술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만 하면 배운 자들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자들이라도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딱 정리해요.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것들이 보일지라도 항상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계속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독서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기만 하면 모든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책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독서할 수 있는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소수. 분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책, 많은 책들, 여러분들이 닥치는 대로 독서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내 안에 이 세상의 철학들이 섞이게 만드는 그런 책들 진짜 많다니까요. 다수가 그래요, 다수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자기 위해서 왕궁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레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제대로 된 곳에 모시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웃사를 죽이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무슨 막장 드라마를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겠다는데, 복음에 대해서 책을 읽겠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저렇게 수레를 가지고 내 언약궤를 옮기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때도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성경도 읽고 외경도 읽고 위경도 읽었습니다. 외경은 신구약 400년 그 시대 때 기록된 것을 외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 쓰여지고 신약 마태복음 쓰여지기 전에 사람들이 기록했던 것을 외경이라고 하고, 위경은 신약 성경 후에 신약 성경들 쓰여지기 시작했을 때 같이 쓰여진 책들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이 책들은 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고 또 세상 철학을 베이스로 한 책들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왜곡된 성경 해석과 복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거기서 다 만들어지고 거기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렇게 이단자들이 많이 나온 것은 그들이 외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잘못된 기독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은 더 하죠. 얼마나 잘못된 기독교가 세상에 많은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잘못 배웠으면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한다고 해요. 대화한다고.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은 이 외경의 심각성을 모르고 자기들의 성경에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청교도 목사님들과 개혁파들이 사용했던 킹 제임스 버전이 쓰여지기 전에 유명했던 개혁파가 사용했던 성경이 있어요. 바로 제네바 바이블인데요. 그 유명한 위대한 제네바 바이블을 보시면 그 첫 장 머릿말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외경을 읽지 마시오. 아주 공개적으로 처음부터 외경을 읽지 말고 이 성경을
읽으시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청교도와 개혁파가 사용하던 그 자랑스러운 제네바 바이블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쏟아지는 많은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른 책들을 정독하시는 거에 중요해요. 홍수 같은 이 시대에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시면요, 내 머릿속에서 교합이 일어나요. 교합. 짬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상들이 철학, 복음 다 짬뽕 돼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런 교합, 혼합이 나오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 R.C. 스프롤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은 청교도 목사님들의 이 바른 신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정통 개혁파, 칼빈주의 목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의 책을 읽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쉽게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성경이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매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순종의 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가득한 교회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다윗의 실수는 다윗이 지금 원수 다 사라지고 옆에 나라 왕이 왕궁 지어주겠다고 하고 막 너무 지금 잘 됐잖아요. 인생의 그 피나클에 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너무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 다윗이 무엇을 되찾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내 옆에 모셔올 수 있는 분 아니구나라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다윗이 되찾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자마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나님의 궤가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가까이 오리요 하는 경외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가 잘못돼도 이스라엘이 한참 잘못됐어요. 여러분 지성소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그때 1년에 딱 하루 대속제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그날에 들어갔다가 그것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대제사장들이 죽어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곳이었어요. 광야에서도 성막 시대 때 이 성막을 폈다가 접었다가 세팅했다가 팩업했다가 할 때도 이동할 때도요. 레위 사람들이 항상 제일 먼저 달려와서 무엇부터 했냐면 언약궤를 포함해서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을 보자기로 쌌어요. 덮었어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덮는 일부터 했습니다. 아무도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언약궤라는 것은 이렇게 아무나 쉽게 와서 그냥 이렇게 빤히 쳐다볼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노출돼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 후부터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6개월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지금 이 날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오픈돼 있으니까 지금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무슨 감을 잃어버린 거냐면 지금 이거 함부로 쳐다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에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언약궤를 이렇게 함부로 쉽게 야 저거 가져와 이렇게 다루고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카리스마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뽑은 사람들 3만 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다윗이 뽑은 3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언약궤 쳐다보면서 구경하면서 언약궤 앞에서 막 행동하고 언약궤를 보자기로 가리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절과 3절을 보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머니라 라고 당시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언약궤는요 다윗이 뽑은, 왕이 뽑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 레위 사람들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와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언약궤를 볼 때마다 어떤 경외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냐면 잘못하면 죽는다, 쳐다보면 죽는다, 가까이 가면 죽는다라는 경외심이 있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했어도 다윗 시대 때 이 경외심이 다 무너지고 다윗이 뽑은 사람들이 아무나 언약궤를 보고 있고 새 수레에 싣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들이 잃어버린 경외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우사가 만졌을 때 우사를 치셨고 그 사건을 다윗이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베드로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No doubt.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했어요. 근데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 세상의 그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세상 못 이기잖아요. 부인해버려요, 예수님.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별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맞짱 떠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야훼 하나님 섬기면 이세벨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이 나라에서 야훼 하나님 섬기면 이세벨에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세상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는 소식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7,000명이 무슨 힘으로 그 시대에 버텼을까요? 저는 한 가지 힘이라고 봅니다. 이세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세벨이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렵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집트에서 신으로 숭배받는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했어요. 히브리인들 중에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 아기들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 바로왕의 명령을 거부해버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던 산파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산파들이 무슨 힘으로 바로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을까요? 출애굽기 1장 21절이 말씀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세벨처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바로왕처럼 죽이겠다고 덤벼올 때 우리가 무슨 힘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무슨 용계로 바로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세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바로왕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으로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춤추는 마음과 또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내가 세상 아무것도 안 무서워.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거든.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균형을 이뤄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더 온전한 신앙으로 다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